저희가 이제 오늘로 이제 그저 이 책의 4분의 3을 다 나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 역할로서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1학기, 2학기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저랑 달리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 유익하신가요? 네, 뭐 여기서 유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목요일 이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살이 되고 또 뼈가 되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한번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드디어 장로란 무엇인지,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만 있는 독특한 직분, 이 장로 직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장로라는 직분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부를 때 일명 복음 전도를 하며 이제 교회를 세우겠죠. 그럼 교회를 세우고 나면 언제나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세웠느냐? 장로의 직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네, 교회에는 이 장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로와 집사는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죠. 네, 다른 교단은 항존직이 좀 달라요. 근데 원래 원상의 장로교 그리고 개혁교회의 항존직은 딱 두 가지 직분만 가지고 항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항존직을 세웁니다. 바로 그게 장로와 안수집사예요. 여기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한국은 그 직분을 한번 받으면 그 사람이 평생 갖는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덜란드 아니면 스위스 가도 장로 직분은 단기제입니다. 장로직이 항존하는 거지, 장로 직분을 이제, 그렇다고 우리나라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원상의 개혁교회들은 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평생 가져가는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이다라는 의미도 이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우리 교단 헌법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장로직은 7년이 지나면 시무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긴 해요. 물론 이거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그 미국에 있었던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그 흔적들은 헌법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직분,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은 항상 존재해야 할까? 자,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지교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긍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대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로서 목사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치리 장로를 세우시며, 그리고 긍휼을, 즉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수 집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 세 직분 다 뭘 하면서 세우죠? 다 안수로 세우는 직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항존하는 직분은 언제나 안수식을 거행하면서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개혁교회를 살펴보면서 모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에 집중해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어요. 장로는 원래
개혁교회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개혁교회가 아니어도 다 장로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즉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는 세 가지 정치 형태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존재했었던 건 사제, 주교, 대주교와 같은 이제 어떤 등급으로 권한을 나누는 즉 성직 계급의 형태를 가진 교회의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예,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 천주교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적당한 개혁을 해서 나갔었던 성공회가 이 형태를 취합니다. 성공회가 어딘지 아시죠? 예,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도 대주교가 있어요. 어디 대주교가 제일 힘이 세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거기가 그 영국 국왕 다음으로 제일 힘이 세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감독 정치를 추구하는 개신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사실은 그 성공회로부터 이제 개혁을 해서 나온 교단이다 보니까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독 정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흔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감리교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목사님들의 직급은 감독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김학중 감독님, 꿈의 교회 김학중 감독님이 계시죠. 감독들이 각 몇 명 이렇게 존재해요. 그게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로 치면은 주교와 같은 직급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정치가 있냐? 회중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대표자를 세우지 않고 회중들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정치 체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게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도 다 이 회중 정치를 표방하진 않고요. 회중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대표자를 또 이제 선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침례교가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여기도 회중교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 정치 체제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의민주적 정치 체제입니다.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물론 이제 모든 권한 성도에게 있지만 투표로서 선출되는 장로와 집사에게 재정의 권한은 집사에게 그리고 치리의 권한은 장로에게 위임한 교회의 정치 체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대의민주제가 사실은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에서 모방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회 정치 체제에서는 장로들이 한 명 한 명의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모이는 당회와 이제 외국말로는 컨시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걸 집사회, 즉 안수집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떠한 그 회집되어 있는 그 단체들로 그 단체들을 통해 대의적으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교회에서는 당회와 컨시스토리가 이렇게 교회를 담당하지만 여길 넘어가면 지역교회 연합이 있어야겠죠. 한 지역교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회, 24개의 당회가 모여서 한 개의 노회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노회는 잘못 들으시면 노예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승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노회를 구성하고 청주에 있는 노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회를 구성하고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함으로써 삼심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회잖아요. 어떤 걸 다 이제 재판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심제에 대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 여기에 속하는 게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와 그리고 이제 그 칼빈으로부터 탄생했던 개혁교회가 이곳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왜 하필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라고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 우리가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림 받기를 원했는가?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한 두 번째 대표자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이해 속에서 다양한 정치를 교회들은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장로, 즉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통해 대표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성경적 모범으로
강조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왜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느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언약적으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 구약에 있었던 것이 신약에 발전되고 그 신약에 있었던 게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져야 한다. 점진성과 일관성과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성경 가운데서 이 언약의 대표성에 의해 연결되고 성취되는 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교회에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표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판단한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예가 있어야겠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다 일일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 이렇게 일하면은 백성들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재판을 받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를 뽑으라라고 17절부터 23절에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표를 뽑으라라고 이드로가 이제 우리 모세에게 조언을 주냐?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일단 먼저 그들이 배워야겠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먼저 1차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게 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제 모세도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총 5단계 체제로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긴급하고 큰 일은 바로 모세가 처리해야 하지만 작고 백성들 간의 간간한 문제들은 이 대표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해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능력 좋다라고 아무나 막 세우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백성을 치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택하라라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자기 의가 강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예요. 벌벌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를 세워 재판, 장로로 세워라라고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장로들은 단지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도와주며 함께 사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역의 장로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7절과 신명기 27장 1절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사역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4에서 5절에서도 왕이 그 장로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장로라는 직분이 각 지방에서 왕을 도와, 제사장을 도와, 선지자를 도와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광야 교회의 장로 직분은 신약의 장로 직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를 목양적 감독자, 그래서 비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백성의 대표로 세워져서 섬기도록 이제 부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을 권징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 언제나 사도들은 장로들을 교회에 세웁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면 제일 먼저 세우는 직분이 뭐였어요? 반드시 장로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희귀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 한 교회에 엄청 오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나마 제일 오래 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3년 사역하고 떠나고요.
고린도 교회가 1년이고 빌립보 교회는 6개월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감독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누구냐? 그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바른 7일을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자격을 기술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내용을 신약의 장로직은 구약의 장로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도로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라고 조언했던 게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장로의 자격에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장로의 조건으로 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 직분은 목양적 감독이라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장로라는 것은 감독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두 개가 따로따로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게 되면 장로와 감독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울이 다르게 쏜 용어일 뿐이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즉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만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 이 교회 자체의 근간으로 보는 직분입니다. 장로가 제대로 서 있고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를 세울 때 아주 디테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즉 덕과 인품과 다양한 모든 면에서 아주 잘 서 있는 사람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 여기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목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목양은 7위 장로가 감당하던 업무였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에 불가능하니까 생긴 제도가 뭐죠? 부목사 제도인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건데, 자, 그래서 네덜란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성도들의 신방을 하는 건 누가 할까요? 네덜란드와 스위스 장로교를 보게 되면, 개혁교를 보게 되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고 말해요. 그거에 착안해서 목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7위 장로, 다스리고 살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다라고 부르는 그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세워 교회를 관리하게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목양 받는 거 좋아하면은 전혀 상관없지만 장로님의 권한을 목사가 뺏어가는 일인 거긴 합니다. 원래 장로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는. 자, 어쨌든 예,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원래 원상의 장로교가 처음에 이 장로 직분을 세울 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어쨌든 장로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장로란 목양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대리 목자로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 목사도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는 목사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매일같이 말하는 칼빈 있죠, 칼빈. 칼빈은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니었고 신학을 가르치는 목회자였습니다. 나중 가서 말년쯤 가서 이제 제네바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지만, 칼빈은 거의 평생을 가까이 신학을 가르치는 목회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님들도 신방해 주실 수 있고, 장로님들 원래는,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님들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교회 일,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는 건 장로님들이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교회를 보살피고 이끄는 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베드로 또한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양무리를 치는 일이 장로에게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마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장로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수로 세우는 직분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안수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안수식을 장로교는 거행할까요?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오늘날에 현재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계승된 게 오늘날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서 선지자직을 세우는 거고, 왜냐면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왕직을 계승한 건 누굴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 당연히 장로님이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안수를 해서 세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들이 하게끔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 이렇게 계승되고 있구나라는 지점에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모두 장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건, 목사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장로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7위 장로님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리면, 교회에는 목회자가 몇 명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는 헌법상 목회자는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목회자는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담임 목사예요. 그럼 부목사들은 뭘까요? 저는 경성노예 소속이에요. 경성노예에서 오송생명교회 파송을 해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뭐 해야 돼요? 1년마다 경성노예 허락이 없으면 여기에 적을 둘 수 없어요. 그게 교단 헌법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승우 목사님은 백석교단이신데, 이제 교단을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승우 목사님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인데 무임 목사가 됩니다. 무임 목사 3년이 되면 뭐가 될까요? 별명부 처리가 되고, 별명부 처리에서 자신이 목회직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목사직이 헌법상으로는 파직돼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이승훈 씨가 되는 거예요. 이승훈 목사님이 아니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교단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단은 헌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들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 왜 드렸느냐? 우리 교회 그럼 목사님은 한 분이죠. 담임 목사님 한 분인데 장로님은 지금 총 몇 분이시죠? 네 분이에요. 네 분. 네, 네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가져요. 근데 당회원은 몇 명이에요? 네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수결로 봐도 목사는 한 명이고 언제나 당회의 구성원은 장로들이 더 많은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당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 교단이 누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장로라는 직분을 아주 중시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이 장로님들, 치리 장로와 그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모여있는 당회 자체에게 감독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회의 다수의 인원은 누구다? 치리 장로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교단의 핵심 자체. 그래서 우리 이름이 목사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목사교예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가 중요한 교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와 물론 이제 목사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성경에 충실하게 결정을 제시하고 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역할을 잘 집행한다면 그는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장로들을 통해 개교회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장로는 지교회 대표자로만 세워지거나 지교회에만 묶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면 그 회가 의미가 없겠죠. 우리도 그 회가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찾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뭐죠? 그 유명한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와 이방인들의 의식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열리는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만 갔다고 보통 생각해요? 사도들만 모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연 사도들만 모였을까요? 이 회의는 사도들만 모여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절과 6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경건한 성품과 영적 은사에 기초한 사람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장로가 너무 대단해 보이죠? 거의 무슨 장로 직분은 거의 하나님 다음처럼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가야 합니다. 장로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장로가 중요한 건 맞는데 장로에게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로는 철저히 성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장로에겐 교회의 법률을 제정할 특권 없습니다. 오직 이미 성경에 게시된 것을 선언하고 적용함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성경대로 치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본질과 형식과 기능을 규정하는 교회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말은 장로들이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장로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든 면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들이 성경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안 서 있어야 돼요? 장로들이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뭐 보는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고시가 뭐예요? 고시가 행정고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임용고시 어떠셨어요?
경찰고시, 무슨 고시, 고시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아, 이거 일단 기본 한 5번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개혁교회는 장로고시를 그렇게 봤습니다. 장로고시에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고시가, 저도 목사고시 봤는데 목사고시가 강도사고시도 봤는데 이게 과연 고시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려운데 정말 그 어떠한 자료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원래 장로고시나 목사고시는 그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를 다스릴 자를 뽑아야 되면은 당시에 대학 입학 시험보다도 더 수준이 있는 게 교회가 내는 장로고시고 목사고시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그러니까 상위 0.1%만 들어갈 수 있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에요? 신학이었어요. 그 신학에 떨어진 애들, 약간 두 번째로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게 철학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 어때요? 정말 좀 답답해요. 신학이 참 많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는 성경의 마스터가 누구예요? 장로님이고 목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장로, 그리고 목사, 안수집사, 이건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경 마스터여야 한다라는 걸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치르면은 성경이 두두두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형식과 기능을 규정하는 헌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교리에 대한 헌신을 권위 있게 표현하는 고백서들과 신조들, 교리문답서를 특별히 발전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이들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항상 성경의 최고 권위에 복속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웨스트민스터, 하일레베르크 이거 말해도 그게 성경보다 권위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권위 없어요. 성경이 만약에 그거를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논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고백서들을 수정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성경에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 2차적인 규정들은 그것이 성경적인 데까지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 교리에 입각해서, 목사들도 이 교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수호한다라는 겁니다. 덧붙여 교회의 성경적 치리, 예배의 방향, 권징의 시행을, 모범 절차를 요약하는 진술들은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는 장로 리더십의 동일한 표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듯이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개혁교회의 7위의 두 가지 특징은 장로들이 대의적으로 다스리는 것과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는 헌법적 규제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장로님이 성경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셔야 하냐? 바로 권징을 담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무장로 이렇게만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로의 정확한 플레인 명칭은 치리하는, 권징하는 장로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장로가 존재하는 목적인 교회의 권징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권징에 대한 가르침은 참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무릇 권징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네, 누구도 혼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혼내는 거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혼나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저희를 혼내는 이유는 뭐죠? 집사님이 만약에 혼낸다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즉, 권징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 목양적 돌봄으로서의 교회의 건징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건징은 신자들에게 사실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는 건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 나에게 건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스스로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가 1차적으로 자가 건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상호 징계인 교회의 건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오늘날에는 마지막 건징은 거의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절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5에서 8절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나오는데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맞게끔 너의 삶을 재단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호 징계는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께서는 웬만해서 거의 99%의 확률로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와 즉 장로님들과 가정, 또 부모와 국가 통치자를 통해 우리를 징계해 나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대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징계가 무너졌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언급한 상황처럼 이제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삶에 끼워주셔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징계하시는 개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신약에 있었던 맞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신약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누구를 죽이시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모든 징계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진짜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징계는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5에서 8절에 자녀의 표징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와 건징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아닌 징계와 건징이 내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해요. 사생자라고. 혼내는 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쵸? 내 애 아니면 옆에서 난리치고 있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애니까 옆에서 난리치고 안 좋은 행동할 때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은 너무 싫고 그것을 받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징계와 건징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징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건징, 교회의 건징, 특별히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징을 하도록 하셨는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건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0점 사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건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찾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온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놓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를 참 돌아보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 돌아볼 수 있게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 착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말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복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행실과 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말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냥 개독교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요즘에 목사는 저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처제를 건드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제와 불륜을 해서 뭐 애를 갖고 그게 기본이에요. 스레드에 나오는 웬만한 글 다 보면 그 왜 목사죠? 그거 목사일 줄 알았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이상한 글만 뜨면. 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답지 않은 이들, 목사답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치리하지 못하니 결국 성경에 가르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교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치리 안 하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 사람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요? 어차피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준다고 말하는데 미랑처럼 그냥 자매님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그때도 잘 용서하세요. 말하면 다 끝나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힘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겠냐라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다니는 이들이 모두 다 욕먹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사실 자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은 부분은 분명히 도려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 썩은 부분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안 놔줘야지 하면서 감싸 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떡덩어리가 그 조그만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다 썩어버리는 형태가 온 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아. 이게 지금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아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전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장사하고 염소 팔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러셨나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상을 엎으시며 노끈으로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든. 너희는 지금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우쭈쭈쭈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이들을 세워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유언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네, 우리는 그냥 오늘날 여기서 배운 내용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그렇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네. 난 하나님은 아니고 난 예수님 아니고 나는 12사도 아니고 난 누구 아니니까 난 그냥 열심히 잘 들었어. 가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오늘날의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징하고 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치리가 나와서 우리 계속 재탕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긴 하지만 금산교회가 치리했던 부분들 오늘날 우리가 치리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사람들 들을까요? 김초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으니 수찬정지. 기분 좋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가 와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을 건드리면서 당신 이것 때문에 수찬정지입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오늘날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 삶에 끼어드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산교회는 어땠어요? 120년 전에 그 교회는 누군가가 그거를 터치하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른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오늘날 120년 유지되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놀라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교회에 당당하게 그걸 붙여놓고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보라고. 지금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건 우쭈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의 건징은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일단 교회의 건징을 알기에 앞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 3절에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사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부정함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선한 것을 행하게 열망하는 자기 친백성을 정결하게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거룩한 모임에 더러움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징은 잘못한 사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마스터, 장로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건징과 치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8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풀게 한다라고 하며 그 누룩을 없애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누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암세포를 절개해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건징은 비슷한 유혹에 굴복할 뻔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 짓지 마세요. 이거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그것은 곧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와 같은 이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경고하는 표징이었다. 신약에서도 이런 경고의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징은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정말 그들의 기회를 줘요. 정말 이게 전부냐?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삽비라가 끝까지 거짓말하니까 그때 한마디 합니다. 너의 남편을 메고 오는 자들이 다시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그게 건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일갈되게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건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숨기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치리할 때는 모든 공회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서 당신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교회 당회의 이름으로 치리합니다 라고 해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놋근으로 그 사람들,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누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채 하는 장로님들이 보복심을 만족시킬 정도의 그런 신자 징계를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말이냐? 가끔 가다가 진짜 이상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제가 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건데, 한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그 목사 자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렸어요. 저는 이런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일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치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도가 삼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냥 막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권징해야 하는 게 성경적인 권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신자를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검토한 권징의 다른 목적 모두 성경적이고 중요하지만 범죄한 신자를 되찾고 회복하려는 열망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의 사랑은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먼저 가라고 그래요? 교회 떼거지를 다 같이 가가지고 확성기 들고 막 빰빰빰 누구 잘못했대요? 아니죠. 아주 비밀스럽게 단 한 명, 나만 그 형제를 독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비공식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성경적인 교회의 권징은 성도를 얻는 거예요. 형제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내 품에 끌어안기 위해, 그들을 내 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부드럽게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권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은혜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권징의 절차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가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거든 한 사람을 이루어서 내 주인으로 날마다 헌신하게 하라. 아니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강인과 새와 같이 하라. 여기엔 총 4단계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개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개적으로 먼저 상대의 죄를 깨달은 이가 개인적인 한 사람이 사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직면하여 상호가 1대1의 권징을 시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효과 없을 때 그때 두세 사람, 그 죄를 인지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요. 이때까지는 비공식적입니다. 그 누구도 알면 안 돼요. 그걸 말하러 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세 사람도 실패했을 때 그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가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말씀드려서 장로님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권징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권징마저 거부한다.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토다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4단계까지 간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장의 4단계의 권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만약에 김철호가 잘못했어요. 김철호가 잘못한 거 우리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김철호 목사님의 말이에요. 막 들었어요. 막 김철호 이러면 돼요? 아니라
혼자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딱 해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형제님? 잠깐 만나시죠? 따로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그때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딱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들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그거 실수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 형제는 저를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디 성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민호 형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자매와 함께 힘을 합쳐서 목사님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을 어리며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만남으로써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거 쉽나요? 성도들끼리 저번에도 누군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성도가 성도에게 지적하기 너무 어렵다.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곤란해해요.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 대립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말을 잘 못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러면 어떡해요? 등등등의 말로 우리는 직접 가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이 책은 좀 세게 말해요. 저의 생각도 동일하지만 어쨌든 책이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든 간에 뭐라고 하죠? 책은 모두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께 불순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바로 목사에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그게 공식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가 사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결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나와 그 사람만 아는 상태에서 그 죄가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말하고 장로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오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에 토를 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코 우리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가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회복하게 하는 권징을 서로 기쁘게 건네며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하는 게 누군가 내가 이 말하면은 싫어할까봐를 걱정하는 건데 받는 이도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고 말하는 이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징 가운데 누가 계신다? 여러분이 그거 혼자 얘기해 주러 갈 때 그 사람 놀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네? 놀리러 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권징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8장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적인 권면을 행할 때 함께 하심으로 권면하는 일을 확신시키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권면받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그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은 죄에 빠진 형제를 되찾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끔 가다는 우리는 고소하는 모습으로 또는 호소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처음엔 바울이 조언하는 것처럼 아까 봤던 말씀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며 호소하는 것이 좋겠지만 설령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가끔은 강한 어조로 딱 끊어서 말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도 나와 동일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한 형제의 마음을 성령께서 누구려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만약 이것이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부터 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만 거룩한 줄 알아요. 나 진짜 이 사람 아주 실수가 많구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해야겠어 라고 하지만 실상 나한테도 더 그 사람과 동일한 죄가 있다든지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러한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에게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회개하지 않은 형제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 두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압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권면자의 말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형제가 저의 죄를 지적했는데 제가 안 믿었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증인으로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저만 본 게 아니라 봤어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 내가 나의 죄를 보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여기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교회에게, 즉 장로님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비공식이 아닌 교회의 공식적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단계부터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 직면자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앞에 두 단계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건징은 마지막에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말 못해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해버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단계 없이 그냥 바로 3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이도 마음의 준비 안 됐고 하는 이도 마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권징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음이 있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밥그릇이 몇 개가 있고 뭐 신발이 몇 개가 있고 뭐 저 집에 무슨 경조사 다 알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관계가 있으면 사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미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권징의 전제는 교회가 그만큼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 암세포를 절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몸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암에 걸려도 암세포 절개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 죽어버려야지 이런 거 많은 건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몸을 운동으로 관리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다양한 걸 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일단은 이 권징은 앞에 있는 두 단계가 전제되기 위해서 내 이 교회가 서로에게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사실 권징은 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범죄자의 회복은 이제 온 교회의 몸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비공식적인 권징은 면역책으로서 교회에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바로 병원 가서 약 타먹는 거 아니죠. 감기 걸렸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약 타먹긴 하지만 보통은 감기 걸려도 좀 싸워요. 내 면역체계가 좀 싸우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면역체계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면역체계가 싸우는 게 지금 몇 단계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는 게 면역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면역체계의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있는 교회예요? 백혈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지 바로바로 외과적 시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교회가 돼버렸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외과적 시술도 못해요. 칼 들었다 하면은 칼 든 사람이 쪼니까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면역체가 이기지 못하는 병들을 암 같은 것들을 외과적인 시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처럼 장로들의 치료를 통해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고칠 게 많죠. 권징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는 자정 기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바른 권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형제들을 권징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교회들이 똘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뭉치고 성경 위에 뭉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행할 때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죠. 장로님들은 어떻게 올바로 수행할 수 있냐? 듣기를 거절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며 장로님들의 말을 듣기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이라면 자신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내 양이 아는 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타이밍에서 왜 이 말이 나오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대리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권징 때는 장로님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말까지 듣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거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는 최후의 최후의 최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바로 그를 내치지 않고 그 전에 이 출교 전에 뭘 만들었냐? 수찬 정지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킴으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라를 자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울고 계시죠? 뒤에 있는 예레미야도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출교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권징은 말씀대로 신자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를 경고하고 견책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출교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1절은 분명히 사귀지도 말라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이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마음으로 그를 내보내야 해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출교를 명할 때도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합니다. 그가 다시 오길 소망하며 출교를 하되 그가 언제나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됐다. 이게 진짜 너 이제 사탄, 너랑 나랑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형제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이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장로님들이 하는 최고의 마지막 역할은 그 형제들을 다시금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을 생각할 때 비웃으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서 신실한 장로님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시행할 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나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막 창피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저 사람 싫어서 치리와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징은 고린도후서 2장 6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형제를 얻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 치리한다, 권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교회의 토양을 만들고 그 토양 안에서 바로 권징을 행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그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 몸의 면역력으로 감기를 물리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몸이 감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로님만 잘 세워놓고 장로님께 떠넘깁시다 이게 아니라 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 실천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짐으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다시금 세상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인정했던 모습처럼 한국 교회도 더 이상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이 다시금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교단은 장로 교단입니다. 우리는 장로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로 직분에 꽃이 있다면 그건 권진과 치리입니다. 이 꽃이라는 게 막 장로님들만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외과 의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참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참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먼저 2가지를 목사님들이 하는 걸 얘기해요. 바른 복음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거행이 참교회의 표지다라고 2가지를 얘기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 뭐예요? 권진과 치리를 말합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거행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걸 지키게끔 하는 일이 뭐예요? 권진과 치리다라는 거예요. 즉 목사와 장로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성경적인 교회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치리를 그리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 가장 골조였던 사랑이라는 면역 체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냥 우쭈쭈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바로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저도 교회 개척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뭐 갑자기 죽든지 등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분명히 저도 떠날 거예요. 그렇죠? 저도 평생 여기 있고 싶지만 저도 어쨌든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라가면 갔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바른 교회의 표지가 온전히 살아있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 에너지를 갈고 열을 갈고 성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가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